할렐루야. 네, 오늘은 에스겔 말씀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짠한 사람, 가장 인간적으로 좀 봤을 때 좀 불쌍하다는 얘기죠. 짠하다는 게 사투리죠. 좀 불쌍한 사람, 보면 짠한 눈물 나는 그런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해 보면 뭐 몇 명으로 좀 압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이라서 시험까지 당하는 많은 것을 잃는 욥이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까지, 고멜하고 결혼까지 해서 아내가 집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오고 또 집 나가면 또 데리고 오고 이거를 반복해야만 했던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겠고요. 그렇게 이런저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하게 대언해야 했던 그런 선지자들도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짠한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야말로 저는 이 사람이 가장 짠하기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세상 짠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겔은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약해질 대로 완전히 약해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 많은 걸 잃었는데요. 먼저 나라를 잃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몇 주간 살펴봤었던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에 이 에스겔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남유다라고 하는 자기 나라가 망하기 전과 후를 아주 제대로 경험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에스겔이에요. 더군다나 이 에스겔은요, 나라가 아직 망하지도 않았는데 왕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같이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먼 타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먼 타국에서 나라는 서서히 망해가는 모습을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는 없는 그런 나의 약함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이 사람은요, 원래 자기 직업도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의 원래 직업은 다름 아닌 제사장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이어받아 왔던 아론 반열이거든요. 아론 반열의 아주 빵빵한 이 제사장 집안이었는데 이제 그만 나라가 망하는 시점에 왕하고 함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다 보니까 에스겔은 당연히 이 당시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리더 제사장이라는 직업을 그냥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된 거고요. 그저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포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제사장이라는 나름 좋았던 직업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어째 그때서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귀한 사역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선지서를 쓴 선지자들 중에서 제사장의 역할과 이 선지자의 역할 굉장히 뭔가 조금 다른 듯한 이 두 직업인데요. 요거 두 개를 다 감당해 본 이들이 별로 거의 없는데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참 독특합니다. 나름 높은 직위의 제사장도 경험을 해봤고요. 또 그와는 전혀 다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는 이 둘의 느낌을 너무나도 잘 아는 선지자가 바로 이 에스겔입니다. 아무튼 나라도 갑자기 잃어버렸고요. 자기 원래 좋았던 직업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나의 자금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이 에스겔이에요. 여기에다가 이 정도 잃으면 뭐 그렇게 많이 잃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가장 소중한 거 한 가지를 잃어버렸는데요. 그건 바로 사랑하는 아내를 또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가리켜서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에스겔에게 있어서만큼은 가장 기쁨이 되고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이 아내라고 하는 존재였는데요. 어째 이런 아내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서 거두어 가셔버립니다. 그래서 거두어 가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서 너는 아내가 죽어도 슬퍼하지도 말고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도 말아라 라고까지 굉장히 가혹한 명령을 또 하십니다.
이 부분이 남편들에게는 정말 세상 제일 짠한 그런 부분이지요. 욥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잃었다 해도 사실 그 아내까지는 잃지 않았는데요. 오늘의 에스겔은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도 잃어버리고 제사장 직분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잃었으니까 정말 모든 것을 다 잃고 내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됐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앞에 거는 좀 굵직굵직한 거 잃어버렸다면 뒤에는 조금 작은 것들을 좀 잃어버립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말을 또 못하는 농인이 되도록 잠깐 동안 만드셔가지고요. 목소리도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람 직업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인데 지금 목소리가 안 나와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목소리 안 나오면 여기 설 수 있을까요? 뭐 글로 이렇게 해드려야 되나? 안 되잖아요. 그죠? 목소리도 잃어버렸었고 잠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머리카락과 수염까지도 저야 뭐 이제 그냥 빠지지만은 이 사람은 원래 있던 것까지 다 깎아버리라고 그렇게 몸의 털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참 크고 작은 다양한 많은 것들을 다 잃고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사람, 약해질 대로 약해진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잃고 나의 약함만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제는 아무것도 내 손에 쥔 것 하나 없이 다 잃어버린,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약해질 대로 약해진 이 에스겔을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끝내 강하게 하신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에스겔이 또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할 가장 강한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었던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우리 주님이 강함이라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기 때문에 뭘 자꾸 내 손에 막 다 움켜쥐고 내 맘대로 막 내 힘대로 쥐고 흔들려는 삶이 결코 아니라요. 때로는 에스겔처럼 많은 것들을 우리 또한 잃어간다 하더라도 낮아지고 약해진다 하더라도 오직 우리 주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영원히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오직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만 붙잡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이끄시는 그대로 늘 말씀 따라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 주의 자녀가 이대로 살아내야 하는 우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비록 많은 것을 잃고 약해지더라도 우리가 붙잡을 유일한 소망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그의 삶과 이제 그의 이름으로 몸소 보여주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짠한 선지자 에스겔입니다. 이런 에스겔이 특별히 중점적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대상은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리더들, 목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 주요 대상입니다. 아무래도 왜냐하면 에스겔 자신도 원래는 제사장이라는 꽤 높은 직위에 있었던 리더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사실 뭘 자꾸 내 손에 쥐고 막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위에 있는 사람이 흔들려고 그럽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흔들려고 그럽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흔들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주로 리더들이라는 사람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위에서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리더들이 자꾸 내 맘대로 쥐고 흔들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리더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리더로서 바꿔 얘기하면 오늘은 이제 목자라고 표현이 됩니다. 목자로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고 리더들이 먼저 고쳐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리더가, 앞에 있는 목자가, 위에 있는 엄마 아빠가 먼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만 붙잡고 맡겨진 양의 본이 되어서 제대로 내가 먼저 살아갈 때 아래에 있는 양들도, 우리의 아이들도 그런 엄마 아빠 따라서, 그런 목자 따라서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당시 리더들, 목자들의 잘못된 모습은 어떤 것들인지, 또 후에 모든 것에 진정한 참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양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살펴보면서요, 이 시대의 리더로, 목자로, 엄마 아빠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또 제대로 이어가야 할 진정한 참된 목자의 모습은 어떤 건지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잘못된 목자들의 모습은요, 양떼를 먹이지를 않고 굶기는 목자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건 이제 에스겔을 부르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불리는 그 리더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묘사가 바로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입니다. 목자라고 한다면 저 끝에 있는 것처럼, 2절 끝자락에 있는 것처럼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 그렇게 맡겨진 양떼를 일단은 잘 제대로 먹여야 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라는 사람들이 양떼를 잘 먹이는 것에는 뒷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나 먹고 살아가는 데만 급급한, 그러면서 정작 내 양떼는 굶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당시 목자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라고 꽝 찍어서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참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많이 나오죠. 그 주 대상은 누굽니까? 화 있을진저 하면 이거 리더들에게 보통 하시는 겁니다. 그 리더들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이런 잘못된 리더들에게 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의 표현이죠. 화 있을진저. 목자라고 한다면, 리더라고 한다면, 엄마 아빠라고 한다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양들을 굶기지는 않고 잘 먹여야 하는데, 이런 목자 본연의 사명을 잊어버린 채 그죠? 자기들 배만 채우기에 급급했던 당시 리더들을 향해서 정말 많이 화가 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표현이 바로 화 있을진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예전에도 봤었지만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전에 수제자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강조하시면서, 이 말씀은 결국 너희들 뭐가 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양의 목자가 되어라 라는 명령입니다. 너희들 목자가 되라 라는 명령이에요. 그렇게 베드로로 대변되는 교회 지도자들과 또 어떤 공동체든 그 리더들이, 또 가정의 엄마 아빠가 바로 맡겨진 주님의 양을 일단은 잘 먹여야 하는 사명을 가진 목자다. 너희들이 바로 목자다. 이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만큼 어느 자리에서든 이 맡겨진 양들을 일단은 굶기면 안 되죠. 굶기지 않고 잘 먹여야 하는 목자의 사명이, 이 리더의 사명이, 엄마 아빠의 사명이 이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목자는 뭘 자꾸 먹여야 되는 사람이라는데, 그럼 밥만 잘 먹이면 되는 건가? 배만 빵빵하게 그냥 안 굶게
이걸 얘기하시는 건지, 과연 주님의 양떼에게 뭘 잘 먹여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인 건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 뭘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본문 14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앞서 나왔던 잘못된 목자들과는 다르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목자는요, 양떼에게 저렇게 첫 번째 좋은 꼴이라는 건 풀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도 저를 따라 꼴을, 풀이에요. 좋은 풀을 먹이고 또 높은 산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이며, 그리고 살찐 풍족하다는 얘기예요. 풍족한 풀을 먹이는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좋은 풀, 풍족한 풀을 마음껏 먹이면서 우리라는 건 이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높은 산에서 좋은 우리 안에 양떼를 먹이고 있는 진정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좋은 꼴이란, 좋은 우리란, 살진 꼴이란, 이게 그저 육의 양식, 육의 거처, 육의 피로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여기 좋다라고 하는 데는요, 전부 다 우리가 역시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토부가 지금 다 사용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 좋은 양식, 좋은 우리, 이거 만들란 얘기죠. 그러니 진정한 목자라면 맡겨진 양떼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든 양식으로,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특별히 가장 중요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제대로 먹이고 또 제대로 보호할 줄 아는 그런 목자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목자들에게 맡겨주신 기본적인 사명이에요. 목자란 양들을 굶기고 나만 잘 먹는 사람 아니라요. 내가 먹는 어떤 좋은 양식이든 양들에게도 잘 먹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또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게 철을 따라 좋은 꼴을 먹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만나게 먹고 내 손에만 쥐고 살아가는 그런 목자, 그런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맡겨진 양들에게까지도,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주님 주신 이 좋은 꼴이, 이 좋은 우리가, 이 좋은 살찐 꼴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의 목자로, 리더로, 엄마 아빠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주님의 이 귀한 양떼들을 그저 세상의 양식으로만 배불리 먹이기보다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대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든 양식으로, 가장 좋은 꼴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먹이고 또 제대로 보호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본문에 나오는 잘못된 목자의 또 모습은요, 내가 자꾸 주인이 되려고 하는 목자입니다.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이 양떼의 주인이 누굽니까? 양떼 주인은 목자입니까? 양떼 주인 목자라고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렇게. 자,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뱃무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6절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전체적으로 양떼 앞에는요, 너희들의 양이 아니라고 해요. 내 양떼가,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떼가. 그러니 본문에서 이 목자들이라는 사람은 인플로이어가 아니에요. 목자들은 인플로이입니다.
고용된 사람들, 주인의 양떼 잘 치라고 잠깐 고용된 인플로이 목자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용된 목자들이 4절 말씀에 가보니까 양떼에게 어떻게 이렇게 한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라고 표현해요. 원래 주인이 맡겨준 이 목자의 역할대로 양들을 돌보지를 않았던 잘못된 목자의 모습을 쭉 기록해놨죠. 그렇다면 주인이 원래 처음에 요구했던 목자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저 앞에 말씀드린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연약한 양은 약한 양이죠. 약한 양은 열심히 훈련시키고 잘 가르쳐서 강하게 만들어야 하는 역할이 있는 거고, 또 병에 걸리거나 상한 양은 감싸주고 고쳐주면서 끝내 잃어버린 양까지도 찾아와야 하는 그런 사랑의 열정이 있는 목자이어야 하죠. 저기에 나와 있는 고용된 목자의 역할을 정리하면요, 크게 두 가지를 잘해야 하는 목자여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양들을, 약한 자는 강하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훈련하고 잘 가르치는 거 요거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열정으로 품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째 이 본문의 잘못된 목자들은 이런 역할들은 잘 감당하지를 않고 이 4절 마지막 부분처럼 다만 포악으로 양들을 다스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양들을 다스렸다라고만 해도요, 사실은 이 의미가 주인이 되다, 주관하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 목자들은 어떻게 된 게 그냥 주인이 되는 것도 모자라서 앞에 포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포악으로 양떼를 다스렸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포악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출애굽기 1장에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엄하게 노예로 부리면서 일을 시켰다라고 할 때나 쓰이는 그런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고용된 목자에 불과한 사람이 주인의 양떼를 이렇게 노예처럼 내 것 마냥 포악하게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에게 양들 위에서 제대로 돌볼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특별히 훈련하고 강하게 잘 가르쳐라, 첫 번째 거.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열정으로 품어라 라는 이 명확한 역할을 부여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이 본문의 잘못된 목자들이 자기 권한을 넘어서 버렸죠. 맡겨진 양들을 매뉴얼대로 말씀대로 훈련하고 잘 가르치기는커녕 사랑의 열정으로 품어주기는커녕 양을 그냥 내 거,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서 종 부리듯 내 마음대로 포악하게 양을 다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내 양떼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네 양을 잘 먹여라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내 양을 잘 먹이라. 결국 이 양은 우리 양이 아닙니다. 내 거가 아니에요. 주인의 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고용된 진정한 목자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리더, 제대로 된 엄마 아빠라고 한다면 지금 나에게 맡겨지는 양들 결코 내 소유로 보는 목자 아니라요. 그저 양들 위에서 내 맘대로 쥐고 흔들고 내 것으로 보는 그런 목자 절대 아니라, 이들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잠깐이죠. 얼마나 되겠습니까? 잠깐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양들이기 때문에 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성경 말씀 따라 잘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강하게 하고, 그리고 사랑의 열정으로 품어줄 줄 아는 그러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 첫째 딸 아이가 14살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이 대학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다 보내놓고 십장가 다 보내셔서 그게 별로 감이 잘 안 오실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저희 아내랑 저랑 굉장히 샤킹했어요. 이거 얼마 남지 않았구나 진짜. 저희 아이들 뭐 둘째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떠나게 되면 저희 부부가 옆에서 이제 직접 돌봐주고 뭔가를 훈련하고 가르쳐주고 또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옆에서 얼굴 부비며 사랑해줄 수 있는 시간이 생각해보니까 그다지 많이 남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순간 어떻게든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리스도인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훈련시키고 또 많이 사랑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이 가르침과 사랑이라는 것을 이 동시에 해준다는 게 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훈련하고 가르치다 보면 우리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답답하거든요. 답답하고 막 승질도 나기 때문에 사랑으로 가르친다라는 게 절대 쉽지가 않죠. 가정의 목자로서, 아빠로서 저의 연약함만 더더욱 크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그래도 맡겨주신 이 목자의 역할을 어떻게든 잘 감당해 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끝내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양이 될 수 있도록 결국에는 양의 주인께서 친히 그 양들을 가장 선하고 인자하신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양 아니잖아요. 내 거 아니잖아요. 내 거 아니면은 원래 주인이 주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쪽으로 가장 안전한 길로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양떼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고용된 목자요, 리더요, 엄마 아빠인 우리들은요, 주께서 잠깐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들을 대할 때 주께서 허락하신 지금 이 소중한 시간들을 절대 허비하지 마시고 매 순간 마음껏 사랑하고 또 마음껏 말씀 가르쳐 나가시는 그렇게 하나님께 제대로 고용된 목자가, 하나님의 인플루이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에 나오는 잘못된 목자는요, 끝내 양들이 죽어가게 냅두는 거죠. 양떼를 자기가 이제 잡아 막 먹어버리는 그런 목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래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처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목자의 사명도 잊어버리고 자기 배만 채우고 양떼를 제대로 뭐 어떤 꼴이든 먹이지를 못하고 굶기더니, 그러다가 이어서 자기가 주인인 양떼를 돌보지는 않고 포악하게 막 다스리더니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나마 목자 행세까지도 포기해버렸습니다. 도망가 버린 것 같아요. 양들에게는 이제 아예 목자가 없어진 이제 목자 부재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렇게 양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또 흩어지다가 끝내 들짐승의 밥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요, 양들을 죽여 잡아먹는 들짐승 중에는 바로 목자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목자 행세도 포기해버리더니 도망가 버리더니 급기야는 그 양떼마저도 죽여서 먹이로 잡아먹어버리는 한때 목자라 불렸던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목자도 아니죠. 그냥 한낱 들짐승에 불과한 사람이 되어버린 그런 당시 리더들의 안타까운 마지막 모습이에요. 목자라고 한다면 잃은 양 하나라도 찾아올 줄 아는 목자여야 하는데
어떻게든 살려낼 줄 아는 목자여야 하는데 어째 이제는 남은 양이 단 하나가 없어 버린, 다른 짐승의 손에 죽게 내버려 두고 또 자기 손으로도 모조리 다 죽여버린 그런 죽음의 목자가 끝내 되어버린 이 본문의 잘못된 목자들의 마지막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참된 목자가 사라지고 있는 당시 상황 속에서 목자가 없어진 하나님의 양떼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당시 목자들이 했던 것처럼 사명 잃어버리고 양들 굶기다가 오히려 포악으로 주인 행세하며 군림하는 목자 아니라요. 그러다가 양들을 끝내 다 죽게 만드는 죽음의 목자 결코 아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내 양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 보호하고 좋은 데 눕게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실제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에스겔 말씀 이후에 누가 오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진짜 참 목자를 이 땅에 친히 보내셨고요. 독생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셔서 우리처럼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죠.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면서 진정 목자라면 양떼를 과연 어떻게 굶기지 않고 좋은 꼴을 먹일 수 있는지, 또 진정한 목자라면 잃은 양 한 마리라도 어떻게 끝까지 돌보는지, 그리고 진정한 목자라면 이미 죽어야만 했던 양이라도 어떻게 끝내 살려서 생명으로 이끌어 가는지 십자가의 그 사랑의 말씀으로 정말 자세하게 직접 몸소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죠. 그리고는 후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 부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셨던 이 목자의 삶을 누가 이어갑니까? 저와 여러분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목자의 삶 마지막까지도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당부하셨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는 이 목자의 삶을요, 이제는 예수님 따라간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참된 목자가 이미 가르쳐 주신 그대로 우리 역시도 진정한 목자가 되어가서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떼를 좋은 꼴로 먹이고 사랑으로 제대로 가르치고 결국 그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진짜 목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인소망교회 성도님들, 목자라고 하면 저만 목자 아닙니다. 저도 한 명의 목자에 불과하고요. 한 가정의 목자에서 시작해서 크고 작게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구역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떼를 잘 먹여야만 하는 이 시대의 목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목자의 모습 어떤 것인지 오늘 정리해본 3가지 참된 목자 모습 이렇죠. 첫 번째는 좋은 꼴로 먹여줄 줄 아는 목자여야 합니다. 결코 양들을 굶기는 목자 아니라 그저 세상의 양식으로만 먹일 줄 아는 목자 아니라 또는 나만 배부른 목자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든 양식으로 가장 좋은 꼴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먹이고 또 제대로 보호할 줄 아는 목자. 그리고 2번째는 사랑으로 가르치는 목자죠. 쉽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가르친다는 게. 그러나 양들을 절대 내 소유로 보는 목자 아니라요. 그리 자기가 주인인 양들을 대하는 그런 목자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양들이기 때문에 지금 목자로 허락해 주신 이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잘 가르치고
또 사랑으로 돌봐줄 줄 아는 목자여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주는 목자이어야 합니다. 양들이 끝내 죽음으로 몰고 가는 목자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 따라 잘 오고 있는데 자녀들인데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이 벼랑으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자리에서나 리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가고 있는 양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 절대 아니라 연약한 나로 인해서라도 예수 소망을 제대로 알게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께로 이어줄 줄 아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예수님 닮은 참된 목자의 삶을 살아가시면서요. 리더인 우리가 먼저, 엄마 아빠인 우리가 먼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만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양의 본이 되어서 이 주어진 인생길에 예수 생명의 발자취를 제대로 남겨주시는 이 시대 진정한 목자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